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의 선물 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은 매년 오는 행사이긴 하지만 매년마다 또 저에게 이렇게 설레임을 주는 날이기도 하죠. 어린아이들이 설레임이 가장 클 것이고 또 점점 저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실 그 선물은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 이제는 부모님이 되면 내가 산타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이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는 설레임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설레임들이 선물에 관련된 것이라면 어쩌면 진짜 성탄의 의미를 또 잊고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의 선물, 진짜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생일 선물을 잘 준비하시는 편입니까? 누구 생일이 되면 생일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 있죠. 달력에 기입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미 있어서, 또 요즘 뭐 카톡에 알림이 뜨니까 알림 뜨면 바로 이렇게 카톡 선물을 이렇게 막 쏘거나 선물을 잘 챙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알림이 떠도 아, 생일인가 보구나 하고 그냥 생일 안 챙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년 2월 6일 중요한 날이죠. 2월 6일이 무슨 날일까요? 2월 6일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달력에 이렇게 교회 달력 다 받으셨잖아요. 자, 2월 6일 딱 생일에 체크를 빨간색으로 별표를 딱 치고 박승재 목사 생일 딱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이야 달력에 안 넘어갔으니까 모르지만 1월 달 끝나고 달력을 넘긴 순간 빨간 체크된 게 보이겠죠. 아이고, 목사님 생일이네. 그걸 본 순간 이제 부담이 되시겠죠. 아,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선물을 준비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선물이 뭔지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게 막 떠올려 보겠죠. 평소에 옷을 뭐 입나, 뭘 잘 먹나, 뭐가 부족하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겠죠. 차를 바꿔드려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아주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비싼 거? 아니면 이 세상에 몇 개 없는 희귀 아이템을 구해가지고 주는 게 진짜 선물일까요? 정말 좋은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저희 첫째 딸이 이렇게 스티커 모으고 막 스티커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얼마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성탄절 희귀 다크 스티커가 나왔는데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 선물 준비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여자에게는 이게 필요해라고 제가 딱 제 생각에 준비한 선물을 주면 값도 뭐 비싼 거를 준다고 해서 그 딸이 감동받을까요?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몇천 원 안 되지만 그 희귀 성탄 그 스티커를 사주면 그거에 엄청 감동을 받고 아빠 사랑해 뽀뽀하고 난리가 나겠죠. 진짜 좋은 선물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는 거가 진짜 좋은 선물이고 그것이 최고의 선물, 베스트 선물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이 생일 선물에 대해서, 아니 그냥 선물이나 이 자체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한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유로 어쩌면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떠한 선물이 필요할까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인류의 역사만큼 하나님이 계속 고민하셨을 겁니다. 정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뭘까? 지금 인류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지금 코로나가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를 한 번에 쫙 없애버리는 게 정말 최고의 선물일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일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대학 문제, 그래 내가 예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한 너희 모든 자녀들의 대학을 다 합격시켜 놓으라,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일까?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자녀와 전쟁해야 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자녀와의 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녀가 빨리 커버리든지, 만약 이런 게 최고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진작에 주셨겠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도 인류에게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장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들도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 선물을 공개하셨죠.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난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공개하시는데, 그때 사건을 자기가 잘 되새겨보면 그 사건 안에서 선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즉 모든 인류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여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의 조상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제물에 쓰이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인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원죄도 없으시지만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를 또 짓지를 않으십니다. 그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사건이라는 거죠. 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했던 이름, 지금 또 흔하진 않은데 저희 어릴 때 흔한 이름 철수영이 아닙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동네에 가면 예수 그러면 여기저기 애들이 네 이렇게 외치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제 영어 이름도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이름도 간략화시키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라는 이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웬만한 애들의 이름은 다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잘 안 짓죠. 왜냐하면 구원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잘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가장 그런 흔한 이름을 썼을까?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소망했던 내용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 이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임하지 않는 400년의 암흑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에 담아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애들 이름이 다 예수인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자야 구원자야 구원자 부를 때마다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킹덤이라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한창 유행했죠.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좀비가 조선 온 땅을 덮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좀비가 등장하면서 그 좀비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 좀비를 어떻게든 막고 이 나라를 구원하려는 무리들 두 무리로 나눠서 그 좀비와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참 성경적이에요. 이 좀비가 조선 온 땅을 덮잖아요. 그리고 그 조선 온 땅을 덮는 좀비를 환영하는 그 무리들,
어떻게 하면 이 좀비를 활용해서 이 권력을 내가 쟁취할 수 있을까? 이 조선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무리들 보면 영락 사탄이 생각납니다. 모든 인류에 가득한 이 죄를 보면서 사탄이 어찌나 그 죄들을 잘 이용하는지, 그런 반면에 그 죄를 막으려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죄라는 최악의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 죄가 인간을 변화시키죠.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생각보다 죄가 우리 중심에, 우리 생활에, 삶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저보다 예쁘신가요? 나보다 예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본심에는 나보다 안 예쁜데 나보다 예쁘다고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보면, 뭐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저는 요즘 이렇게 관찰하진 않는데 예전에 이렇게 백화점을 들어가면 1층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층이거든요. 그 뭔가 향수가 이렇게 풍기지 않습니까? 가만히 눈 맞고 있으면 어디에 샤넬이 있고 막 이런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공간. 근데 제가 이렇게 백화점을 가면 좀 얄밉게도 가만히 그 입구에 이렇게 있어 와요. 있어 보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매장에 계신 언니들의 눈을 살펴보면 그 언니들이 이렇게 진짜 그 앞에 있는 여성분을 머리부터 아래까지 싹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왜 스캔을 하실까? 근데 대부분 여성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옷 보면, 아이고 저 옷, 저 어디 것 같은데, 저 귀걸이, 저 목걸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반응들 하죠. 그런 반응을 하다가 우리 죄가 교묘하게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어머 저 예쁜 거를 어디서 구했다네, 와 어울리지도 않는, 저건 내가 예쁠 텐데, 이런 우리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기도 하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편하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면 우리의 그 던지는 말투를 보면 그 말들 하나에 우리가 자녀를 막 저주하지는 않지만 저주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자녀를 향해 화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열등감 투성이죠. 부정적 사고방식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보다 내가 만든 에덴 동산, 내가 더 잘 만들고 내가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내가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죄된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평생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늘 죄책감 속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예배 나온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연말이 되면 11조 양이 엄청 늘어나고 감사헌금 양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헌금을 통해서 사실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이거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 이 평생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죄책감을 끊어내시는 거, 우리 안에 이 원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내 안에 이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죄는 끊어지는 겁니다. 법정에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는데 그 원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죄책감도 끊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죽으면 이 원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린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리를 단지 지옥행 티켓을 멸하시고 천국행 티켓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죄책감을 사라지고 그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이 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세례 주세요. 왜 돌아가시는 어른에게 세례를 줄까요? 그분이 세례를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지 않아도 왜 세례를 줄까요? 세례를 주면 원죄가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원죄만을 해결해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죽으시면 지옥은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그 원죄 해결, 죄책감 해결, 지옥이 아니라 천국,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유라고 하면 지금 구원받은 순간 우린 다 죽어야죠. 다 천국 가야죠. 그게 최종 목적이니까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고 우리가 이곳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 그 이유가 우리의 정확하게 적혀 있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선물은 단지 죄책감을 끊어내고 원죄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은 그 이후에 있는 게 가장 더 큰 선물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2 때 짝사랑했던 중2 여학생이 있어요. 제가 고2 때 회장이었는데 여자 부회장의 동생인데 제가 짝사랑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피아노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신앙도 너무 좋은지 중2인데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하다가 중등부 고등부 연합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또 회장단끼리 모여야지 않습니까? 졸업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회장단끼리 회의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도 주고 받고 하는 사이가 됐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그 부회장 친구가 야 동생이 뭐 줄 게 있대 우리 집에 들렸다 가.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갔죠. 동생이 나왔습니다. 이만한 선물 포장한 거를 주고 오빠 이거 성탄절 선물이에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준 선물이 고마워. 그리고 뭐 그것을 가슴에 꼭 안고 집에 왔죠. 그래서 불러보니까 지금도 잊지 않는 그 베이지색 길다란 목도리가 있고 거기에 편지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편지 내용 다 기억나진 않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빠 늘 교회를 위해서 늘 뛰어다니는 오빠, 그래서 늘 춥지 않다고 말하는 오빠, 그래도 목도리 하고 다니셔야 돼요. 고3인데 아프시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제가 이렇게 춥지 않다는 말을 들은지 몰라도 그거 다 세세하게 다 적어서 이렇게 줬던 편지. 그래서 그 편지를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다음날부터 당장 목도리 두르고 매고 학교 갔죠. 이 목도리를 맨 순간 마치 그 친구, 현주라는 이름인데 그 친구가 제 목에 둘러있는 느낌, 그리고 목도리 내려놓고 수업 들을 때 제 옆에 앉아있는 느낌, 그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달라지고 마치 제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정말 계속해서 가는 거죠. 물론 지금 결혼한 아내가 그 친구는 아닙니다. 지금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도리가 옆에 있으면 늘 그 친구가 제 옆에 있는 것 같고 공부도 잘 될 것 같고 수능 막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런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는 사실 그 친구는 옆에 있지는 않죠.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목도리를 둘러도 그냥 다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한 선물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목도리로 이렇게 야 이게 너랑 함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옆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게 뭘까를 아주 철저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누렸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병자가 낫고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막 말씀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막 영혼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야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돈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말하잖아요. 교회 가면 돈 나오나요? 돈 나옵니다. 베드로가 돈 나왔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모든 사건 하나가 해결되는 거. 심지어 막 짜증내고 화가 날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화가 사그라들게 되고 화를 내는데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화를 낸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나라로 간다고 할 때 제자들이 두려웠던 건 예수님의 부재가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3년 동안 누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허전함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죄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데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감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목도리 하나 둘렀는데 제 생각에 이 기준들이, 감정이 바뀌었다면, 정말 그 친구가 제 옆에 늘 다닌다면 얼마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우리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선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렇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계속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 십자가에서 저희를 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저주스러운 내 습관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끊여있는 이 죄성과 싸워서 이기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누리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요리할 때에도, 아기들 밥 먹일 때에도, 심지어 저희가 화장실에 가 있을 때에도,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아이쿠야. 또 산책할 때에도, 밤에 잠자리 들 때에도, 일터에서 일하실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세히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긴 했죠. 일상생활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떡반죽을 하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걸어다니는 모든 산책길 하나하나가, 또 우리의 삶에 거하는 일터마다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그 최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정말 평생도록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할 때에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누릴 때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죄성을 건드리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내 감정을 뒤틀게 하고, 상대방 안에 험한 말을 던지게 하고, 그냥 심지어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죄성들을 끊어주시기를, 막아주시기를, 부정적 생각들을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누리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여성사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